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끝나는 느낌. 자, PPT. 성준아, PPT 하나만 넘겨줘. 제가 너무 넘겼어요. 네, 제가 이거를 2월 달에 썼던 PPT인데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리더를 맡은 지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초반에 느꼈던 저의 그 순수한 마음이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참 이제 리더 처음 맡았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열심히 섬겨야겠다 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 온라인이라도 잘 들어주시고 정말 청년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청년부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참 수련회인데도 이렇게 텅 빈 것 같이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마음 하나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죄송해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벌써 수련의 마지막 날이네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구주 날 사랑하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값지고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임은 따로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이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기간 중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자꾸 왜 이렇게 되죠? 죄송해요. 자, 제가 아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떨리니까 이렇게 깜빡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련회니까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할게요. 자, 온라인 예배 들어온 분들 못 만났으니까 민건이가 들어왔어요. 민건아 안녕. 그리고 보라 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영이 오빠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혜 안녕. 자, 더 왔으면 좋겠지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맞춰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바이블 매뉴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지민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생일자가 되게 많네요. 오늘도 생일인 분들이 계세요. 어제 생일이었던 우리 지혜 생일 축하해. 그리고 현수 오빠랑 미니 언니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비대면이라서 참석하시지는 못했고 우리 잠깐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축하하도록 할게요. 네. 그냥 같이 할게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축복합니다. 할게요. 기프티콘으로 전달해 주실 거예요. 네,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련회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여 수련회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에 대하여,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또 한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한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황금이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자, 오늘 자학이 저희 컨셉이야?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선을 넘는 교회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올립니다. 소리 줄여주세요. 네,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유경이는 어제 소득이 많아서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절대 문제를 유출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네. 네, 그래서 참 어쨌든 축하드리고 어제 한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 분들도 다 합치면 한 15명 정도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 예상보다 한 5명 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줌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거나 우리 그 셀 모임을 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형준이도 꺼놓고 잤다 그러는데 이 줌으로 할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로 여러분들 강의에 임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도 줌으로 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 자세를 잘 형준이는 비디오를 꺼서 내가 어떤 자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 수련회 설교를 무엇으로 해야 되나, 원래 로마서로 진행을 했으니까 로마서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본문을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본문을 좀 찾아서 오늘 설교를 선을 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작업이 엄청 중이네. 자, 선을 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는 제목 밑에
다른 또 본문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어제 성경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본문과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본문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좀 다르게 기록이 돼 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여기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건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가열차게 이 여자의 청을 거절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제자들이 막 옆에서 예수님을 부추기는 그런 장면들도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마태가 참고한 자료와 마가가 참고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두 명의 저자가 또는 뭐 세 명, 네 명의 저자가 다른 관점에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점들이나 이 본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또 마태가 섬기고 있던 공동체, 마가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감동을 주신 이 메시지가 있고, 마가를 통해 또 감동을 주신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4명이 서로, 특히 3명은 뭐 거의 같은 관점이죠. 4명이 자기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 수로보니게는 이제 페니키아예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항상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지도를 머릿속에 쑥 넣어놔야 돼요. 이 지도가 머릿속에 없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몇 번 가실까요? 10번. 한 번 가시거든요. 한 번 가세요.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 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했던 지역은 어딜까요? 저기 갈릴리 바다. 우리가 보기엔 호수죠. 저렇게 작아 보여도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난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저 갈릴리에서부터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여러분들 사해 하면은 어제 뭐가 기억나요? 사해 사본이 기억나시죠? 사해 사본은 신약의 사본이에요, 구약의 사본이에요? 벌써 까먹었어요? 구약 사본이에요. 사해 사본. 자, 사해 사본이 있는 저 사해가 또 밑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지중해가 저렇게 쫙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그 지중해가 저기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저렇게 해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자, 거의 가버나움이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까지 살고 가버나움을 넘어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방인들,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다. 페니키아는 여러분들 역사에서 뭐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은 해양 민족이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유명한 해양 민족이다. 그래서 수로 페니키아 여인,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두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셔서 그 중에 또 한 집을 골라서 거기 집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두로라는 지역까지 가셔서 또 두로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1절인가요? 1절에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라고 나오죠. 맞아요?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라고 나와요. 자, 이것은 두로 지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은 7장 앞에 있겠죠. 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쯤에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 이두메, 요단강 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 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라는 곳에 가셔서 좀 숨을 돌리려고 하셨다거나 좀 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문을 하셨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거기 두로라는 곳에 방문을 하시고 또 이 지중해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좀 쉬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로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로에 가서도.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 저자는 그 두로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둔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출신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헬라인이라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거의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헬라인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며 수로보니게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로보니게 출신이다라고만 얘기해도 이방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헬라인까지 붙여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 한번 얘들아 들어봐.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어. 또 이방인의 집에 머무시면서 거기에 두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계속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 땅, 이방인의 집, 이방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셔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을 만나 대화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절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금기를 깨고 이 여자와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아니요, 다음 사진인데요. 왜요? 아니요, 왜요? 네, 누군지 아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비유럽 출신으로 처음으로 바티칸 교황이 된 굉장히 유명한 교황이죠. 266대 교황이래요. 이 교황이 2013년도에 이제 교황으로 즉위를 하는데, 즉위하자마자 그 당시 이전까지 교황들이 하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를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아르헨티나. 남미 출신인데 교황으로 뽑힌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 교황은 선출되자마자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바티칸 인근의 소년원이나 또 난민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여성과 무슬림들에게 세족을 행합니다. 그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가톨릭도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잖아요. 그리고 또한 중동에 방문하셨을 때는 요르단 국왕이 같이 만나서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런 행보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014년에 방문했을 때 광화문의 환영 행사에 참석할 때에 차에서 갑자기 내려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저렇게 손을 잡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교황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 교황의 이런 행보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독교와 우리 카톨릭은 좀 이게 같이 양보할 수 없는 교리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죠?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로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을 민망하게 만들고 그 청을 거절하는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자기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뭐 거절하는 거죠. 해놓고.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고 걔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도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곧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면전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들어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약간 기분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전에 귀신에 들렸거나 병에 걸려있는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유독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청은 거절하신 걸까? 우리가 이걸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절하신 게 맞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일부러 안 고쳐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여인이 더 간절하게 이렇게 빌기를 바라셨을까요? 근데 거라사 광인은 간절하게 빌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여인에게 이런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네가 단지 딸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자녀의 떡을 떼어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는 더 이상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뭐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이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주시면은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또다시 병에 걸려서 죽게 되겠죠? 근본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의도대로 스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28절에서 주여 당신의 말이 맞지만 산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이전만 베푸시려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고 소리 들려요? 자,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서 거절하신 거라면 끝까지 거절하셨을 텐데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어뜨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고 있던 그 율법의 벽, 민족적인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멀리하려고 했던 나병 환자, 혈루병에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자, 세리, 이방인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 사역에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은 큰 잔치의 비유라는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이 혼인잔치 또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근데 막상 잔칫날에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면서 그 주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전혀 이 잔치에 초대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말하니까 주인이 다시 종에게 길과 산으로 가서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을 거절한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 청을 거절하고 그 잔치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들을 다시 초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들, 전혀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구원에 참여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고 계시는지, 열어주셨는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바울 서신 부분에 있어요. 고갈 앱, 그죠?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몇 페이지? 311페이지 신약성경 다같이 14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무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그 경계를 허무시고 그들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는 더 이상 율법이나 민족으로 출신이나 배경으로 경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다시 경계를 만들고 벽을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허무셨던 그 경계를 다시 세우고 다시 벽을 두르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수준,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벽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생충 영화. 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송강호 씨 가족과 이성균 씨 가족을 통해서 이 두 가족 사이에 있는 그 경계, 사회적인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두 가족이 사는 집은 이 서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송강호 씨는 반지하에 물이 새고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그런 집에서 저렇게 피자 피자 박스를 조립하면서 살고 있고, 이성규 씨는 요 밑에 있는 화려하고 넓은 2층 집 고급 주택에서 비가 오면 비를 감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이 경계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이성규 씨가 한 번씩 송강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송강호 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규 씨가 송강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선을 넘는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선을 넘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 안 보셨어요? 이성균이 이 송강호를 보면서 자꾸 선을 넘는다라고 말할 때 뭐가 선을 넘냐면 송강호한테서 지하철 타는 사람들 냄새가 났다라는, 그 냄새가 자꾸 넘어와서 선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오늘도 지하철 타고 교회 왔는데 지하철 타는 사람들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성균은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중요한 장면이죠. 이 모습을 보고 송강호 씨가 완전히 막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 가족 사이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의 경계, 부의 경계, 교육의 경계, 지식의 경계.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계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부와 지식과 배경과 율법과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오늘 너무나 은혜로웠어 이러고 거기에 만족하고 좋은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갈라놓고 구분짓는 모든 경계와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경계들이 교회 안에서 녹아지고 허물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갔더니 똑같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경계들이 있고 벽을 경험한다라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벽을 세우면 예수께서 그 허무신 경계들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가 됩시다. 선을 넘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뭐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을 먼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하기로 했나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다음에 하게 될 찬양은 여러분들 안 불러본 지 오래되신 찬양인 것 같은데 옛날 나 때는 나 때는 그 교회에서 축복성을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이렇게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성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서로 쑥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축복성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할 때는 누구를 이렇게 축복하기보다도 이 가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서로 다른 배경, 또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가련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경계와 벽을 허물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계와 벽이 허물어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고 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잊혀지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서로를 더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의 초점이 하나됨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들의
가시고 그 여인의 청을 들으시며 비록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경계가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궁금해지지 않고 더 이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건조하고 메마른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대신 오늘 이 샬롬 샬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이 찬양을 하는 것으로 수련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켜주세요.
수련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마치신 분은 주중에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할게요.